자,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가정에서 성전에서 저랑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미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예. 자, 우리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성전에서는 우리 2층에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눈 인사만 해도 힘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녀가 볼 때에 왜 이 땅에 기나긴 가뭄이 있었을까, 들이닥쳤을까? 그것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엘리야는 그게 아니고 아합 왕과 이세벨과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적 차원에서 3년 6개월 동안 긴 가뭄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두 양 진영의 주장이 팽팽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엘리야의 주장이 맞게 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가뭄의 원인이었던 우상을 제거함으로 종교적인 전쟁을 끝내고 이제 가뭄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7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지중해 건너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게 되는, 그래서 가뭄 해결이 해갈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생사를 거는 우상과의 전쟁, 가뭄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거든요. 이제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쉴만도 하잖아요. 우상과의 전쟁에서 이겼지, 가뭄과의 전쟁에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러한 대승의 기쁨을 만끽할 만도 했는데 비보가 들려온 거죠.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의 목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내일 죽이겠다라고 이러한 비보가 들어왔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공갈이나 협박 차원이 아니고 그러고도 남을 무서운 여자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에 다급하게 황급하게 도망을 치는데 북이스라엘의 국경선을 넘어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광야 깊숙이 들어가 숨어 지내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죽인다고 하니까 살아보겠다고 도망을 친 건데, 그러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육체적인 체력의 고갈, 그리고 영적인 탈진 말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깊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 깊숙이 들어가 숨어 지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말입니다. 체력도 고갈되고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러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드러눕듯이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땡깡을 부리냐면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고 싶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로뎀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이러한 반복의 연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항상 갈멜산 정상 위에 올라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주여 하고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목회,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씩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듯이 로뎀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가서 주여 죽여달라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섭섭하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갈멜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로뎀나무 그늘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을까.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 중에 예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들쑥날쑥 말입니다. 오르락내리락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에요. 갈멜산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로뎀나무 그늘 밑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승리자와도 함께 하시고 패배자와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도망칠 때 따라오시고 숨을 때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여달라고 땡깡을 부를 때에도 그 땡깡을 다 받아주시고 말이에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품을 늘 기억하는 것.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보듬어주시고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5절 말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탈진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거든요.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말입니다. 탈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번아웃이라고 하면 다 타버리고 없어졌다 그 뜻이거든요. 모양은 건전지인데 이 건전지가 아무런 기능을 못해요. 왜? 약이 떨어져가지고. 모양은 주전자이긴 한데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이 모든가 수증기로 이렇게 날아가 버려가지고 아무런 물도 없는 주전자와 같이 건전지, 약이 떨어져 버린 건전지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 이걸 탈진이라고 말하고 번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육체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으로는요,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무엇인가를 성취감을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의 정신적 번아웃 상태, 탈진 상태로 접어드는 경우들. 영적으로는 뭐냐면, 영적으로는 신앙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회의감이 들어오는 거 있죠. 자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가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경우를 번아웃, 탈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말입니다. 약 떨어진 건전지 모양으로 탈진 번아웃 상태로 지금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들이 없으세요?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복잡해가지고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버겁고 벅차가지고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대로 죽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번아웃 상태 말입니다. 탈진 상태 말입니다. 아마 이런 탈진과 번아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셨다면 부럽기도 하고요, 행복한 인생을 사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말은 못하더라도 그 강도의 세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번아웃과 탈진 한 번 경험 없이 살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멘탈 말입니다, 붕괴되는 상황들, 멘붕이 찾아오는 것을 볼 때에 그 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15일짜리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되면 별 생각이 다 든대요. 그게 우리의 멘탈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신 상태고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자신의 무덤이 되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로뎀나무 밑에 내가 묻혀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생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체념하듯이 누웠죠. 로뎀나무 밑에. 근데 부드러운 손길이 어루만짐을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이 귓전을 때리는 걸 들었습니다. 죽음을 제쳐가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어루만지더라. 이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게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노게아라고 하는 말은 어루만진다, 주물러준다, 접촉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의 언어로 해석하면 마사지를 한다, 안마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넉다운 상태, 그로기 상태에 있는 영적 슬럼프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게 인생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고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루만지듯이, 마사지하듯이, 안마하듯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터치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놓고 마사지하면서 흔들어 깨우는 거죠.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동안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충성한 자에 대한 위로의 손길이고 사랑이 담긴 먹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만져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다시 쓰러지듯이 드러눕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슬럼프에 빠졌는지, 상한 심령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고 장면이거든요. 그런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남은 길이 있다. 네가 해야 할 남은 일이 있다고, 네 남은 여생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남은 갈 길이 있고 너의 남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걸로 인생 끝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걸로 내 인생 종착 땡을 치려고 했는데 더 이상의 어떤 나에게 시간도 없고 사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로뎀나무 그늘 밑이 무덤 되기를 바라듯이 나를 죽여달라고 그리 땡깡을 부리고 아우성을 치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먹여주시면서 네 남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남은 여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남은 길이 있고 네가 해야 할 남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코로나 때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2월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남은 인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남은 여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건강하게 반드시 교회와 이 여수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별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지만 징글징글 맞다고 그러는 전 사회적인 비판도 비난도 달게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남은 여생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남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슬럼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 말이에요. 8절에 드디어 엘리야는 깊은 죽음의 절망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생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일어난다 그 뜻이거든요. 이 소생이라는 말을 즐겨 썼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소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밑에 죽자고 누웠는데 그 말이에요. 살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그늘 밑을 무덤 삼아 죽으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은 그 장소를 충전소로 삼아가지고 말씀을 충전해 주시고 은혜를 충전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는 위로를 충전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 남은 여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충전하셔서 로뎀나무 그늘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40주야를 걸어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말입니다. 충전소가 되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번잡하고 벅차가지고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그 말, 그 장소를 하나님은 충전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채워주시고 충전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40주야를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쉼없이 걷고 또 걸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충만하게 충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이 해오름 교회는 충전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도 어려운 삶 자체가, 마음 자체가 심적인 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말입니다. 지난 1월 한 달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오셔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의 기쁨이 충전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충전이 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충전이 되고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충전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결이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의 사명이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우리의 모든 걸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렙산 시내산 말입니다. 이 호렙산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왜 엘리야를 그곳까지 보내셨을까요?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산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산이 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땅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출발점, 발상지가 어디냐면 이 시내산 호렙산이었거든요. 호렙산에 있는 그 굴로 들어갔더라. 9절 말씀이 보니까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 엘리야가 그곳 굴 그랬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은 굴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왜 정관사 더가 붙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호렙산 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오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1:1 독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 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고 죽여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그 엘리야를 그곳 굴까지 들어오게 해서 모세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1로 독대하시겠다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데이트 좀, 내가 너를 미팅 좀,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회복했던 사명을 엘리야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굴 속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이나 물으셨습니다. How are you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가 아니라 Where are you? 너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너는 낙심 중에 있느냐, 좌절 중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장 원초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졌잖아요. 엘리야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왜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네가 있는 자리를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의 자리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불어 넣어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시며 치유를 허락하시며 사명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어디서? 굴 속에서 1:1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무장하게 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엘리야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10절과 14절에 똑같은 답을 2번 하거든요. 1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심이었는데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왜 저 혼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2번씩이나 합니다. 예, 엘리야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건 다 알아요. 바알과 아세라도 알아요. 아니 저기 아합과 이세벨도 알아요. 백성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과 열의가 얼마나 유별나고 특심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열심을, 특심 있는 열심을 했는데 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되었습니까? 왜 저 혼자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투정 부리듯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혼자라서 외롭고 두렵고 서럽고 섭섭하다라고는 투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호렙산에 홀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 앞에 1대1의 만남. 모세가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명자로 거듭났던 그 굴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외로운 엘리야가 아니라 고독한 엘리야 말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요, 사람을 아쉬워하는 감정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아쉬워하는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말하고,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홀로 있겠다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외로움은 정서적인 감정이에요. 고독은 영적인 감정이에요. 외로움은 사람 앞에 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요.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로울 필요는 없지만 때에 따라 종종 고독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고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과 교제와 교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보는 고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는 이 고독이 기독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언어의 유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독실한 기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독한 사람으로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과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엘리야는 대중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엘리야는 850명과 싸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고 많은 민중과 대중과 민초들이 이 엘리야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랬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도 했고 비가 내리도록 할 정도의 파워풀한 능력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선지자 중에 선지자 말입니다. 이게 엘리야였잖아요. 스케일 자체가 커요. 대중적입니다. 쇼는 하지만 이벤트적인 사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게 백성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엄청났던 그 엘리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1대1 깊은 만남을 가질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호렙산 굴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치이고 이런저런 일에 밀려다니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호렙산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1대1 독대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사명자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호렙산으로 우리를 몰고 들어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는 것. 이제는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광야에 홀로 있으니까. 봐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열심히 특심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하나님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난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었는지, 사랑한다고는 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었는지 하나님의 일 사랑이었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게 아니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다라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과 특심과 유별나게 그리했을 때의 그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엘리야처럼 한순간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 하다 보니 많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응원이 있었거든요. 지지가 있었거든요. 이게 엄청 재밌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교회보다도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알아주지 성도들이 인정을 해주지 그거에 맞들여가지고 신바람 나게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일 말입니다. 교회가 없는 교회 일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 목회가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신앙을 깨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일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엘리야로 하여금 홀로 서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 앞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1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홀로 서 있는 그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말이에요.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 가운데 안 계셨다는 거예요. 산을 쪼개고 바위가 부서지는 그 굉음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이러한 현상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지진 후에 불이 임했거든요. 불이 임하는데도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 목회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뭐 아주 산을 부시고 막 바위를 쪼개는 듯한 그런 엄청난 힘 있고 세게 크게 소리 가운데 임하시든지 아니면 불 가운데 임하시든지 아니면 지진을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임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 진짜 목회가 수월할 텐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미있을 텐데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할 텐데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말입니다. 듣는 데 집중할 텐데 왜?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현존하심이 너무너무 큰 소리와 같이 어떤 확실한 어떤 물증과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에 그런 현상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세미한 소리 이건요 히브리어로 다크데마마 그러거든요. 이 다크데마마라고 하는 말은 다크라고 하는 말은 낮은 고운 미세한 그 뜻입니다. 데마마라고 하는 말은 고요 침묵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냐면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낮고 미세한 고요한 음성으로 침묵 중에 고요함 중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다크데마마 말입니다. 이게 바늘 떨어지는 소리를 다크데마마 그러거든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한번 제대로 들어버리면 그저 크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무너지는 그런 굉음 같은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한번 딱 봐버리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을 텐데, 잘 믿을 텐데, 그 하나님은 왜 낮고 미세한 침묵과 고요한 다크 데마마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속삭이듯이. 바늘 떨어지는 소리는요, 귀에다가 대고 말을 해야 들리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 귓전에 대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통곡하듯이 소리치듯이, 그 말이에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부짖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보여달라고 목소리 높이는 기도도 신앙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요 늘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 없는 소리 아시겠습니까? 들리지 않는데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없는 듯한데 소리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3절에 보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언어가 없어요. 소리가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러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와가지고 주차장에다가 딱 차를 세우는 순간에 가로등 불빛 아래 고요한 말입니다. 소 앞바다의 침묵 말입니다. 그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심령 말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새벽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난 후 정말 고요하고 미세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그 다크 데마마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큰 소리를 쳤잖아요. 아우성했잖아요. 울부짖듯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근데 그런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데리고 오셔서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듯이, 그 말.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큰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왜 다크 데마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관계는 세미한 소리,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 들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는 사람들 봐보세요. 왜 부부간에 싸우면서 큰 소리를 친대요?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사랑이 멀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혹시나 내 소리를 못 들을까 봐 아내가, 사랑이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가지고 사랑이 멀어지면서 멀어지는 그 아내를 향하여 남편이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소리를 못 들을까 봐, 그 말이에요. 남편의 사랑이 멀어지는 것만 같아가지고 그 남편을 향하여 아내는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사랑이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 딱 그때마마까지 들어요. 들립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한번 제대로 확실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가 수월하고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을 텐데,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할 것이고, 그지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라고 안 해도 들을 거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목회가 답답해질 때가 있거든요. 물론 어떤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신앙은 참 부럽습니다. 행복한 신앙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교 마무리를 뭘로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법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이걸 응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음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소리 말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급한 일, 복잡한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있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기도해 보셨잖아요. 새벽으로, 낮으로, 밤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그죠?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말,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사람과 사람끼리 면대면하면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과 면대면하듯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올 2월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 음성이 안 들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냥 치부하고 말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입을 닫아버리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영이 탁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탁해졌어요. 거룩성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이 너무너무 탁해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 신앙의 안테나의 촉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추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여나 이 코로나 때에 그 말,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번잡하고 복잡하고 분주해가지고 혹 우리가 기도 채널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입을 열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신앙의 안테나가 문제가 있든지 신앙의 주파수를 잘못 맞췄든지 아니면 기도의 채널이 없든지 내 영혼이 너무 탁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엄청난 전파가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전파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봐요. 이 엄청난 전파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화도 하고 검색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파가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 전파를 가져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파는요. 전파도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고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파를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내 신앙의 안테나가 신앙의 주파수가 말이에요. 내 영이 깨끗해야 돼요. 탁하면 안 들려요. 탁하면 안 보여요.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마음에 일어나는 깨달음이나 확신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깨달음이나 확신을 통해서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는 그런 상황에서만 어떤 절절한 기도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즐거운
일들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뭉클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거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엄청난 뭉클함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워진 듯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적 체험 말입니다. 확신 말입니다. 깨달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이 내 마음을 꽉 채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연약한 당신의 모습을 리얼하게 공개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십자가 밑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그 엘리야의 독백과 예수님의 독백이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죽음을 놓고 3번씩이나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당신을 기름 짜듯이 쥐어 짜내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뭉클함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십자가를 뒤집어 놓은 게 아니고 당신의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 위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깨닫게 된 후에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졸고 있는,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도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깨우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십자가 지는 일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변화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변화되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여기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은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그 말이에요. 내게 다가오는,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그럼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뿌리로, 근거로 삼아 들려지는 말씀 말입니다. 설교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들려지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히어링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을 하자 그 말이에요. 경청하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을 중심 축으로 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결이 다른, 격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한 음성 말입니다. 다크 데마마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계셔서 우리의 신앙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설명절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다운 삶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